네, 오늘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특징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공통점은 힘이에요.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로 변화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 다 가두고 고문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뭐가 있어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는 높은 사람의 권세까지 이임을 받아서 힘으로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는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심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힘이 최고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때요? 남의 나라 대통령도 힘이 있으면 그냥 잡아와 그래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힘을 모으는 것이 특징이에요.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 또 사울은 사기가 등등해가지고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떠났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도 보좌 우편에 왕의 보좌에 다 예수님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올 때 사울이 그 빛이 너무 강렬해 가지고 오늘날 시각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흘 동안 사울은 앞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하늘에 계시는 누구를 봐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품어져 나오는 강력한 빛에 의해서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아요. 나보다 더 큰 능력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요. 그 말은 나는 왕손입니다. 가말리엘 나는 문하생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는 나는 최고다. 오늘날로 박사학위 한 7개, 8개나 되는 그런 자기를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데 자기를 이렇게 거꾸로 들이는 능력인 자를 보고 바울이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만나기 이전에는 뭐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어요. 여러분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초보예요, 초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너희들이 그리스도께로 가서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근데 바울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예수를 못. 요즘 그런 분들 많죠? 율법으로는 종교적으로 너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예수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제가 전도를 나가보면 있잖아요. 훌륭한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글쎄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두세 번 물으면 답변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다 죽어도 천국 입성할 수 있죠? 아멘.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안 섬긴 게 아니었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서 차라리 힘 있는 사람을 괴롭히면 뭔데, 힘이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은 그렇게 짓밟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기보다 권세가 높은 사람이 없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없고, 자기가 최고였어요.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겁니다. 아담 안에서. 그러면서 세상을 누비면서 살아갈 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 나보다 더 큰 능력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지 않아요? 두 번 부른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지 않아요?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지 않아요? 이 말은 너는 내가 선택된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름을 두 번씩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만 핍박하는 것도 나는 못 견디겠는데 내가 십자가의 피로 낳은 왜 내 사랑하는 성도까지 네가 핍박해? 그러면서 너는 지금부터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내가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던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서 만나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에게 하늘의 의를 입혀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어서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를 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 일꾼으로 삼겠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했던 사도 바울을 순간 뒤집으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을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하늘과 땅이 확 뒤집히는 그 순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때부터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후로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세상에서 누렸던 인간의 힘과 권세를 다 버립니다. 뭐처럼? 배설물, 자기가 했던 지식, 모든 것들을 배설물, 쉽게 하면 오줌과 똥으로 여기고 다 싹 버립니다. 인간의 힘과 권세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울이 성령께서 일깨워 준 거죠. 바울은 그때부터 누구의 종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정의해요. 우리 한글성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죠? 그게 아니에요. 나는 종입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나는 종입니다. 종은 종인데 누구의 종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클레토스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뭘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힘과 권세, 정욕으로 살 수가 없다. 이제부터는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의 도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십자가 사랑의 사도로 바꿔졌습니다. 그동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잡아갔습니다. 자기하고 사상이 조금만 틀리면 무조건 탄압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오르면 무조건 질밥았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반영하는 마음을 섬기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치 요셉이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서 팔림받았잖아요. 그때 욥이 형제들을 원망했습니까? 요셉이 형제들에서 팔렸잖아요. 종으로 팔렸잖아요. 성경에 원망했다가 하나도 안 써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있어서 나를 종으로 팔렸다. 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어떻습니까? 가정총무로 일하면서 얼마나 충실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세상에 인간의 탈을 쓰고 나온 사람, 요셉처럼 이렇게 반영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저는 요셉을 그 당시에 굉장히 깊이 묵상했어요. 근데 요셉도 보니까 마지막에 자기 의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2년 옥살이를 더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데 생명 구원이라고는 진리를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때요? 그 형제들을 다 나중에 자기 아버지 누구요? 이삭, 야곱까지 다 초청을 해서 애굽 전역에 총리가 돼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반영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자기 육체를 늘 희생하면서 섬기는 일에 생명을 바친 거죠. 그래서 그는
다른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사는 겁니다. 자기 힘과 권세로 사는 사람은 천국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이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사울은 천국 문이 예수 만나게 되는 닫혀졌지만 예수 믿은 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천국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힘과 능력과 자기 자랑과 권세로 사는 사람은 천국이 항상 닫혀져 있습니다. 인류의 심판주요 구원주이신 예수님 믿은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다시 한번 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라.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낳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담긴 사랑이에요. 성도들은 세상의 힘과 권세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생명이 담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요. 이 기독교의 사랑은 십자가의 생명적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인데 요즘에 이성 간에도 사랑하고 뭔 사랑 다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에서는 예수 피가 뿌려진 생명적 사랑. 여러분들은 생명적 사랑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일생의 마지막에 패배하고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산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을 합니다. 만일 이 두 사람이 결투한다면 한 사람은 힘으로 나오고 한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왔을 때 마지막 승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이 팍스 로마라고 하는 힘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이 권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팍스 로마 힘의 논리가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국교화가 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산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살리는 일을 하고 은혜를 끼쳐요. 상대편에게 천국의 평안을 줍니다. 천국의 안식과 기쁨을 줘요. 자기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존귀케 합니다. 사랑은 자신의 인생을 승리케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칼 쓴 적도 없고 활을 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힘으로 제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감정과 혈기로 산 적이 없습니다. 자기 힘을 남발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통해서 다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자기 힘과 권세를 십자가에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권세를 써야 되는데 한 대 권세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기 손에 박는 죄인을, 옷을 박는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힘의 논리로 살지를 않았어요.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습니다.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셨어요. 뭘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으뜸이시고 사랑으로 사신 예수님을 최종 승리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상한 모습을 다 내보이셨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내 세상에서 구속을 다 마치고 왔습니다. 못 자고는 흔적을 다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오늘 또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라고 주님이 명령을 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을 먼저 용서를 하려고 해요.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내 형과 동생을 용서하고 자식을 용서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사는 가정, 사랑으로 사는 사업장, 사랑으로 사는 직장, 사랑으로 사는 인생으로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시대의 사도 바울처럼 정말 강압적이고 탄압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랑이 전혀 없는 그 형태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도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몬 마술사입니다. 마술사에게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시몬이 동네에 왔다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옛날에 마술사 왔다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근데 시몬이 마술을 참 잘했어요. 사도 바울은 권세와 힘으로 사람을 제압했고 시몬 마술사는 속임수로 사람을 제압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특징을 보면 힘으로 누르고 거짓으로 눌러요. 힘과 거짓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특징은 뭘로 누르고요? 힘으로 누르고 거짓으로 누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힘 앞에 무릎 꿇고 거짓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초대교회 때 사울의 유형과 시몬의 유형 둘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형태예요. 사람들의 힘으로 타락하고 마술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예수님께 멀어지게 하고 힘으로 강압으로 핍박해서 예수를 멀게 하고 마술로 사람을 모아서 예수님의 품을 떠나게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마술은 거짓인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의 왕인 줄 알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귀를 좋아하고 따라다닙니다. 성도님들은 거짓을 따르지 말고 십자가의 진리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은 거짓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술은 실제보다는 대단하게 보여도 과장법을 많이 써요. 그리고 부풀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를 과장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부풀리지 않죠? 시몬이 사람들에게 나는 큰 자라고 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불을 뿜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과장으로서 자랑을 했어요. 성도는 자신을 절대 과장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형편없는 자입니다.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아파르 나는 흙먼지에 불과합니다. 과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명함에다가 자기 이력을 별것을 다 써요. 초등학교는 어디 나오고 중학교는 어디 나오고 고등학교는 대학은 어디 나오고 대학원은 어디 나오고 박사학위는 어디 나오고 자기 한 것 막 이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TV에 광고로 불풀립니다. 이 세상은 이 마술과 거짓에 다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요. 과장으로 부풀려 사람을 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허물을 그대로 내놓는 거죠. 사도 바울은 3천층에서 그 엄청난 세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가장 연약함을 내놓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교제할 때 자기의 연약함을 내놓을 때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도 간에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세상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높여요. 근데 성도님들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연약한 존재요. 누가 높여줘요? 하나님이 높여줘야 진짜 높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면 그렇습니다. 시몬은 마술과 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보통 사람은 깨진 유리에 여러분들이 스쳐 가도 상처가 피가 나는데 깨진 유리 위로 걸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사람이냐 신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제에서 와서 박수를 치면서 시몬의 능력을 잘한다고稱颂합니다. 여러분 차력수를 보셨죠? 유명해서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시몬의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의 기사를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러 가려다가 다 시몬을 따라가요. 그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거짓에 속아서 세상은 힘으로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탄압하고 강제로 예수 믿지 못하도록 끌어놓습니다. 그리고 속임수와 현란함과 가짜로 자력술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의 세상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인 아담 안에서 지금 우리는 무덤 안에 있는 자예요. 무덤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죽어 있는 자입니다.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도님들을 무덤 문을 열고 우리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진실한 최고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시몬이 아무리 마술을 펴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떻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가면 지금 전도함을 듣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진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육체가 연약해가지고 미혹돼가지고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시몬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영은 천국 가야 안 가요? 천국을 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육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시몬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 보면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시몬이 거짓으로 예를 들어서 거짓 세례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분명히 성경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니까 뭐예요?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육적으로 얼마든지 타락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은 기적이 아닌 마술이 흥행하는 곳입니다. 하찮은 것에 취했습니다. 정말 수준 높은 하나님의 수준의 기적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참 기적이시고 참으로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을 마술은 가짜입니다. 성도님은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적은 천하고 하찮고 아주 작은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은 하늘의 기적이기 때문에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의 집에 십자가의 복음의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기적이 이미 여러분들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삼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으리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사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생각하였으니 내 영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때 곧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받으리. 시몬이 대답하리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시몬이 마술로 사람을 현혹하고 이끌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적을 행한 것보다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이 너무 월등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녔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완수를 하는데 귀신들이 도망을 하고 성령이 막 임하고 시몬이 그것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더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인생에 어둠이 있다라고 마귀가 있다라고
질병이 고쳐지고 약함이 고쳐지고 사람이 올바르게 변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을 보고 시몬이 제자들에게 큰 돈을 주었습니다. 시몬이 가진 것은 뭐요? 마술하고 돈 두 가지였어요. 제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능력을 달라고, 그러니까 성령에는 돈 주고 살려고 돈을 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 속에 뭐요?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도다. 이 성령을 돈 주고 살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때 시몬이 무릎을 꿇으면서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랬으면 그 후로 시몬은 예수 믿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줄 압니다. 돈이면 능력도 살 줄로 알았어요. 돈이면 모든 소유를 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악독이 가득하도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돈이 있어도 다 살 수 없습니다. 다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 다 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딱 손에 쥐어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셔야 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인생을 돈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인생을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내가 돈 많이 모아놓으면 자녀는 저절로 되겠지. 가만히 보니까요. 부자의 아들들이 공부를 다 잘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고급 과외를 다 시키잖아요. 그래서 부자 아들들이 좋은 대학에 다 가요. 가난한 사람은 좋은 학교 못 가는 것은 돈이 없어가지고 교육을 못해요. 여러분, 돈으로 못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가정은 내가 돈을 잘 벌면 우리 가정이 대단히 훌륭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내가 성공하고 돈만 잘 벌면 우리 가정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돈 많은 부자는 가족이 행복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방배동에서 살 때 그 부자들 집에 가봤어요. 가정이 편안한 가정이 없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제가 말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부활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치유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성령으로 인생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가 되고 마귀는 떠나고 천국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돈으로 모든 인생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의 인생길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힘을 의지하고 살려고 했어요. 거짓 마귀에게 속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이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인생을 성령께서 분명히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비진리는 마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것으로 인생을 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낮은 수준의 가장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기도하겠습니다.